예수교회 아동반 예수 만나 변화되는 아동반 동동동 빰빰빰 참 예수교회 동반 예수 만나 변화되는 동반 동동동 빰빰빰 참 예수교회 반 예수 만나 변화되는 반 빰빰빰 참 예수교회 예수 만나 변화되는 아유 우리 지요 온유 예준이 열심히 잘하네요. 잘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로 해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힘써 살아간 사람에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시고 참 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을 맞아 믿는 무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힘써 살지 못하고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이 떠오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의심 없이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법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지금 이만큼 컸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나는 이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다. 얘기해 줄 사람. 저는 이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없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뜨겁게 만나지 못했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난 사람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 볼까요? 완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짧게 전한다면 선생님이 성경책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가장 짧게 전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한 글자 땡 보라. 가로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딱 좋을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 땡 보라. 생각나는 사람 없을까요? 가보라.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니까 가보라 말고 다른 말 없을까? 힌트 드려볼까요? 우리 유나가 이 모양으로 얘기했어. 와보라. 와보라. 자, 오늘 제목이 와보라. 내가 예수님 이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한번 와보세요. 와보랍니다. 와보라. 자, 우리 여기 계신 정의진 선생님 있으시죠? 이 정의진 선생님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정중모 형제님이세요. 이분은 언제 교회에 나오셨냐면 여러분들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때 고3 때 나오셔서 고3 때 아주 뜨겁게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정중모 형제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학교 돌아가서 고3 자기 교실에 책상을 여러 개 붙여놓고 친구들을 주변에 쭉 모아놓고 자기가 그 책상 붙여놓은 곳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하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이리 와봐. 내 주위에 둘러서 봐. 하고 충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엄청 놀랬대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전도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호세 목사님. 그때 그런 방식으로 전도된 사람. 엄청 놀랍죠? 정주모 형제님이 성령 받음으로 예수를 뜨겁게 만들고 자신이 만난 대로 전하고 그 방식대로 전도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 사람들에게 와보세요, 와보라 라고 전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전해줄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선생님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쭉 해준 다음에 필요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대서양에서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바다죠. 그래서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가 해서 지중해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땅인데요. 이스라엘 땅이 이 지중해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잘 아는 육지 가운데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 북쪽에 오른쪽에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던 곳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살았는데 이 두 지역의 사이에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이 가운데 위치한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이때 있었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갈릴리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은 요단강 오른쪽으로 둘러서 가기도 했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거기서 누구 만날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갔는데 때는 태양이 가장 뜨거운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길을 걷다가 12시가 되어 태양이 가장 내리쬐는 12시가 되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지치고 힘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동네에 먹을 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예수님 혼자 앉아있어 쉬었죠. 근데 바로 그때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12시에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빈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가 옵니다. 우물가가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에게 물 좀 떠주시오. 딱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1대1로 딱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대화가 이어져요.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1대1의 대화의 핵심 내용을 4개의 낱말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떠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수님께서 물뜰 양동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죠. 그래서 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나눈 얘기의 핵심은 남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핵심 낱말은 예배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주제는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구해줄 분이란 뜻이죠.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여자는 엄청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고 당신은 내가 준 이 생수를 한번 마셨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마리 여자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이 여자가 마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태양이 가장 뜨거운 12시에 빈 양동이를 이고 이 물을 들으러 왔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뜨거운 날씨에 오지 않겠죠? 이 여자는 너무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12시에 물을 들어 온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던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행복할까 싶었는데 아니고, 두 번째 남자하고 살아볼까 하니까 또 아니고, 세 번째 나라는 괜찮을까 행복할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자를 계속 바꿔 살아봤는데 만족할 수 없었어요. 사람도 보기 싫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가 물 들어 가야지, 이런 인생을 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여자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예배에 있었어요. 진짜 여자는 행복하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예수님께 마음을 엽니다. 저는요 진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드린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는 깜짝 놀랐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유대인들 때를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군요 하면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지금 너와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때 누가 돌아왔을까? 수가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의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7절. 자, 요한복음 4장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27절. 선생님이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쭉 얘기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깨름치게 했거든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연을 전혀 모르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것을 딱 보고 엄청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시는지 묻고 싶었는데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바친 사마리아 여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원래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 뭐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내동댕이 쳤어요. 사람들도 보기 싫어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이 여자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존심도 버려두고 왜 사람 만나기 싫어했거든. 대인기피증이라는 것도 내동댕이 치고 물동이도 내동댕이 치고 물도 안 마셨거든요. 갈증 나서 다 내동댕이 치고 자기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와 보세요. 내가 언제나 만나게 되기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라고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모든 걸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전하러 간 거죠.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원래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남편 5명 바꾸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물 들어가고 소문날 대로 난 여자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떠들어대니까 너무 놀라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통물가 온 겁니다. 과연 이 한 사람이 전한 예수 때문에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자,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자, 39절에서 42절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로 인해서 일어난 동네의 변화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를 뜨겁게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수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좋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했어요? 우리랑 더 있어주세요. 우리랑 더 있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얼마나 더 계셨죠?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야, 이틀을 더 계셨으니 2박 3일 같이 계신 겁니다. 첫날 합쳐서.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여자에게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 얘기 듣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그분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당신 말이 아니어도 내가 이분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 그리스도 있음을 내가 알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만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여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수가 동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만난 경험 있는 사람. 자신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다고 보였지만 사실 우리 중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수가 동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령을 받아 방언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준모 형제님처럼 뜨겁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가졌지만 선생님도 성령 받을 때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훨씬 많거든요. 그 선생님이 지금 예수를 전하는 그 힘은요, 오히려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할 때보다 그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만난 예수님이 더 뜨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준모 형제처럼 그렇게 전하지 않죠. 내가 만난 방식대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그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여자처럼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부터 꼭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 정말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여러분도 전도하는 삶 살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꼭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그 경험이 오래되었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오래된 사람도 식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 마치 수가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인이 전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다가 나중에 직접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 동네 사람들의 예수 경험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 경험을 누가 겪어야 돼요? 내가 겪어야 돼요. 내가 겪어야 돼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동네에 널리 전파돼야 되죠. 우리 교회 주변의 동네를 수가 동네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소동 동네가 예수님의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내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소동 동네가 수가 동네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